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인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성령하시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 중에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1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일러주시면서 오늘을 사는 내게도 똑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1년 중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제 첫 이른 비가 왔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왔을 때 우리 갔을 때 이틀째 되던 날 아주 비가 조금 왔어요. 조금 왔는데 날씨가 금방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기는 아직은 좀 덥습니다. 근데 터키로 넘어가니까 완전히 가을이더라고요. 가을이고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고 아주 벌써 이스라엘하고 거기 차이는 비행기로는 2시간 거리인데 굉장히 날씨 차이가 아주 심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의 우리나라 날씨와 똑같습니다. 그런 날씨 차이가 온도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감기 걸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참 고생하면서 거기 가니까 대추 열매, 열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추 열매죠. 그런 열매 같은 거 뭐 이런 열매들이 다 무르겨 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주 상당히 모든 이 열매들이 다 아주 가을처럼 완전히 익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주님이 이미 벌써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기록하게 하고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에도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게 하며 그분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삶을 마감할 때입니다. 그러면 동행을 누구처럼 해야 되냐? 에녹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처럼. 그래서 구원은 10명 중에 1명입니다. 명수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양함은 오직 믿음만이 나의 인생의 험난한 여정을 이기하는 여정이 되게 함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나의 경험과
명철을 가끔 의지하다 보면 실패하는 삶을 반복하듯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인생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30편 12절에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여러분과 내게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고백입니다. 고백은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하는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 길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본을 주셨고 또 선지자들을 그렇게 따라하며 그들도 실수를 많이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터득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의 잘못한 것도 그대로 성경에 남게 한 인물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길을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광이란 말은 시편 16편 9절에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의 안전히 살려니 이런 표현과 같이 사도행전 2장 26절에도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니 이런 뜻을 알면 분명히 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라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다가 왜 붙여줬나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큰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 개인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작은 숫자로 모이면서도 이루어가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 배우게 하는 것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말하기를 비밀이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비록 시편 107편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총 5절로다가 구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산많은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말씀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게 유익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줄 알을 때에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그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직접적으로 너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절대로 어린애도 그렇습니다. 야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자기가 조금 싫다고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세월이 오래 살면 머리가 굳어져 가지고 절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살아갑니다. 시편 66편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저는 성경으로 배웠습니다. 성경으로 하는 모습을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습관이 그렇습니다. 습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했던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왜 교인을 나에게 이렇게도 안 붙여주고 왜 그렇게 나는 힘들게 해야 되나. 모든 것이 정말 누가 옛날에 하는 말이 개발에 땀난다고 그래. 개발에 땀나. 개발에 땀난다는 개가 발에 땀이 납니까? 안 나지요. 안 나는데 그만큼 고생하고 산다는 소리죠. 얼마나 제가 살아보니까 아주 험난하게 살았는지를 가끔씩 제 팔자취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분명히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인생은 정말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분명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내가 변화의 역사를 받게 하는 것은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 자입니다. 듣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 소풍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주의 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처럼 되느냐? 쥐염 열매로.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쥐염 열매가 어떤 건가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손톱만한 걸 여기를 하나 준비했는데 손톱보다도 더 작아요. 제 새끼손가락 손톱보다도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쥐노니 콩알 만한 게 쥐염 열매더라고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던 탕자의 비유를 오늘날 우리에게 왜 성경에 남게 했는가? 정말 그 쥐염 열매 그것도 또한 가뭄이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열매가 지금 많이 열어가지고 막 떨어질 때더라고요. 참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되 얼마나 정말 짐승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그런 가뭄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겠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삶에서 이런 삶에서 이 삶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모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몽둥이가 맹해로 아주 다스림을 받아야만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새로운 길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대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 할지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쥐염 열매라도 먹고라도 그래도 깨달았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탕자의 비유를 하게 하신 것은 누가복음에 딱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어려운 삶을 겪어서 배우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긴 거리가 아닙니다. 짧은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인데 거기 그거
하루면은 충분히 들어가요. 걸어서는 한 이틀이나 3일 거리면 그냥 충분히 걸어갑니다. 걸어서는 그 정도 거리인데도 거기를 하나님이 40년을 걸리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과서로 남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성경 교과서를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세부치를 당금질을 하듯이 그렇게 뜨겁게 했다가 덥게 또 차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삶을 교과서를 통해서도 잘 배우는 그런 역사를 갖게 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자심에 이르시되 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21절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 바다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서 저는 그곳에서 예배를 2번 드려봤습니다. 29년 전에 한 번 갔을 때 한 번 드려보고 이번에 갔을 때 또 한 번 제가 거기서 같이 예배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왜 여기에서 그때는 제가 40대 이제 막 들었을 때 그때 가봤을 때고 지금은 제가 세월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또 가보니까 무엇을 느꼈느냐. 가보니까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의심을 했는지 어렴풋이나마 제가 생각이 난 것이 있었습니다. 참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환경을 조금 구하면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제가 제 마음에 거기서 그 상황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낸 목사님들 순서별로다가 기도를 시키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또 모든 걸 순서별로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고 어쩌면 저러냐. 어떻게 저렇게 하냐. 예배 인도도 저렇게 하냐.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 마음에 이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네가 딴 마음을 먹냐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지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한 안진뱅이로 일으켜주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앞을 못 보는 자도 고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었다는 것 사실을 저는 훗날 지나면서 알게 되었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는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었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아멘.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을 왜 읽으라고 하면서 소리내서 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분명 오늘도 똑같이 진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일러주고 터득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길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마음 내서 예수를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그 기록을 한 것이고 사람이 읽음으로 주의 마음을 터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주만 생각합니다. 제 고백입니다. 저는 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남들은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 교회를 같이 살게 해주시고 문지기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질병과 죽음의 근본 원인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남이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던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를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내가 바라볼 줄 알 때 정말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내려고 나 하나 구원받게 하려고 식구가 온통 예수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환경을 내게 붙여준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환경은 내가 오늘 여기서 피한다고 다 피해지는 겁니까? 도로 와서 도로 그 자리에 와게 또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 피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제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나는 이렇게 살지는 않았나. 자기를 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여호와께 감사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들면 안 됩니다.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지. 성경으로 요절로 내게 다 와 닿는 것. 해필이면 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왜 내게만 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일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은,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은 나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가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지, 이거는 목사님이 나한테 의도적으로 한 것이야, 이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절대로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미아리 갑니다. 미아리. 무당집에 갑니다. 쪽집게집에 갑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누린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 아멘. 그래야 감사되고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나에게 하나님이 환경이 주신 거 내가 피해서 달리 가본들 그 자리가 그 자리에 도로 나 하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도 정말 부르시고 계시고, 또 주님이 성경으로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한 번 더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한 이런 감사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질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큼 일어서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은 사람의 들쑥날쑥거리는 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장 21절에 주 예수께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 출입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 왜 제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예수라고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렇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주님은 분명히 그래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교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늘 내게 내 귓가에 들려주는 말씀이 얘야 너 오늘 이렇게 하라. 이렇게 자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다고 그래요. 저 완전 무당이다. 완전 무당이에요. 무당. 그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 무당들이나. 어떻게 교회 간판을 걸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거기에 또 아멘 하고 그냥 빠져가지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43절입니다. 지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그리도 예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8절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107편의 말씀은 8절, 15절, 21절, 31절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43절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왜 여호와께 감사라 하면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한 것을 믿느냐? 라고 참으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